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들이 우울증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분노의 시대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울증이란 삶의 의욕을 가질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정신적인 아픔인데, 심해지면은 육체적인 병의 증상도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3편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의 아버지 키에르 케고르, 그 외에도 수많은 위인들이, 때로는 영웅들이 우울증에 시달려 그 고통을 호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은 첫째로 환경의 어려움에서 오겠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인 다윗처럼 억울하고 공고한 상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고, 그가 악신에 시달릴 때는 비파 수금을 타면서 그를 위해서 그 악령을 쫓아주기도 하였고 힐링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억울하고 공고한 환경의 어려움. 근데 이런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꾸 그 환경을 생각할 때 우울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 우리가 육신의 필요성이나 안식이나 쉼의 그런 필요성을 무시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일중독이 되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잠깐 쉬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희도 일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잘 지키는데 두 번째 안식은 잘 안 지키고 쉬면은 아주 무슨 죄책감이라도 막 이렇게 갖게 되는, 남들이 쉬는 것도 싫고 내가 쉬는 것도 싫고 그런 상황에서 육신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음식 섭취나 수면이나 또 호르몬 변화, 갑상선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지 못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의 어려움, 인간관계나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감정은 믿을 게 못 되는데 일희일비하는데, 어떨 때는 막 좋아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울증이라고도 하죠. 대선지자인 엘리야조차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두려움, 걱정, 염려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세를 불안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나 때로는 자기는 알지만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인 시편 57편도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그 영혼이 깊은 우울함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것은 황금 같은, 주옥 같은 시라는 뜻이고, 표제 엘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엘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노래 가락을 뜻하는데, 멸하지 마소서가 부제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급박하고 아주 하나님께 정말 탄원시로서 드려지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질투에 불탄 사울 왕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쫓기다 못해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춥고 어둡고 퀴퀴하고 참 냄새나는 그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피신하던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왕의 부마고 요나단과 친구고 온 백성의 영웅이고 스타였던,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뛰어나고 인기 좋았던 다윗은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인생의 막장에 서서 속수무책과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비참해지고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우울하고 억울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인 것이죠.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반복해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지속되는 사랑, 이것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서 진리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징벌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 우글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내 혼이 처한 것처럼 지금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저기를 막 수색하고 배회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내가 불사르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마음속에 맺힌 증오와 질투로 불타오르는 이 이글이글하고 있는 사울, 그 불사르는 자와 같은 이들 중에 내가 누웠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될 때 최고의 치료법은 즉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낙심될 때 즉시 이 말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실망이 될 때 즉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또 이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의 전반부의 본심인 거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서 억울하도다 카파프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빠지다나 구부리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실제로 억울하기도 하고요. 새나 짐승들이 함정이나 덫을 사냥꾼들이 놓은 것을 보고 무서워 떨며 납작 엎드린 그 형상, 내 영혼이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서 수색하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이런 것을 보고 내 영혼이 납작 엎드려서 억울하지만은 그렇게 기다시피 하는 다윗의 참담하고 비참한 그 영혼의 가련한 상태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잘 섬기는 집사님이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우울증, 불면증 이게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부끄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현존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영성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원래 16세기의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 제목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는 유명한 또한 영성가 신비주의자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함께 부패한 수도원 개혁을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혁자의 대표인 것을 보고 1577년 10월에 개혁을 반대하는 나쁜 수도사들에게 납치돼서 톨레도 수도원에 무려 11개월 동안 감금됐는데, 그가 감금된 쪽방은 2평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2평이 아니고 2m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열악한 쪽방에 11개월 동안 계속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빛이 새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도사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하루에 한 번 갖다 주고, 금요일이 되면 끌어내가지고 수도원장이 막 회유를 시키고 연설을 하고 설교하듯이 하고 경책을 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그 설득이 끝나면은 이 성인이 듣지 않으면은 늘 듣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성금요일 날은 이제 매 주일마다 금요일이 되면 다른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인을 채찍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인은 그 어둡고 냄새난, 무엇보다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그 장시간 갇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깜깜함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처지, 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의 밝은 빛으로 홀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시고 늘 동행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여러 가지 욕심과 나의 여러 가지 정욕 때문에 가려졌던 기도를 새롭게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뜻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성이 더 고양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이런 것이 찾아와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단계로 오늘 접어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많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너무 억울하면 또 불평도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고 탄원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안수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게 되리라는 소명도 받았지만은 지금 이 깜깜한 아둘람 굴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사명들에 대해서 확신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자각하고 확신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아둘람 굴에서 참 중요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400여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비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비적할 때 그러니까 불량자들이죠. 파산자들, 신용불량자들, 창기들, 도적들, 뭐 죄인들, 도피자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비류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둘람굴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 다윗은 잠을 못 자고 헤매었겠죠.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은 원래 자기의 방에 수금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게 밤바람에 이렇게 수금이 디링 하고 울리면은 그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의 영광을 새벽까지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잠 못 이루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노래하며 이러고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비류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동굴을 이렇게 거닐면서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하나를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라보고 찾아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도피 생활에 짐밖에 안 되는, 타깃이 되는 아주 짐스러울 수 있는 인간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보잘것없는 지금 이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나에게 희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무리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셨지. 내가 이 못난 사람들, 죄인들, 도피자들, 망명자들을 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원래 다윗이 잘 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악신조차 그 악령조차 쫓아내는 능력자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지만 나의 은사,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사명자에 나아갈 길을 보게 됩니다. 격려자라는 것은, 격려라는 encourage라는 말은 원래 come aside, 곁에서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곁에서 있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둘람굴의 그 비류들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격려자로서 거기 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곁에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민하고 번민할 때 아내도 떠나갔지만 7일 1의 밤낮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곁에 있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터치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할 때에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우울함과 불면증과 외로움과 모든 소외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다시 감당케 되는 이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오늘날의 위기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새롭게 묵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이 넘치는 것 같지만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힘든, 세계적으로도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윤리와 도덕과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 규모에 대해서 너무나 낮고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두 풍요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노인들도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초고령화 사회와는 달리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지만은 대부분 노인들이 빈곤하고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전 세계도 위기고 우리 사회도 위기고 국가와 민족도 다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미국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가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열도는 지금 신칸센이 서고 휴교를 하고 일대 소동이 오늘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와 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이 한반도의 위기, 세계의 위기가 역으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함 속에 감춰진 기회인데, 이 한반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할 수가 없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통일 독일도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새벽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에 정부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해결한 게 아닙니다. 독일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민간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나가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 결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고 세계의 민족, 개인의 위기인데 우리가 은광교회가 통일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통일로가 통일의 길인데 이름이 자꾸만 점점 더 막히고 참 불편해요. 길이 뭔가 상징적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민족의 이 어두움을 뚫고 동터오는 새벽을 바라보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파와 수구마 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온 세계 속에서 한반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간증을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은광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대화가 되지 못하고 김정은이 저거는 아주 미치광이야, 인간 안 돼, 저거는 예상할 수 없어, 그런 말만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면을 타개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떻게 북한 선교의 방법을 찾고 북한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기적과 같이, 아니 기적이죠,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렇게 도둑처럼 새벽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저 부산부터 저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서유럽 끝까지 철도가 오고 갈 것이고 모든 물류가 유라시아 전역을 통과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하면서 선교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이며 DMZ의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새롭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남한의 이 남아도는 인재들, 지적 능력들과 자원들이 북한에서 잘 활용되고 북한의 우수하고 성실한 노동력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도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남남북녀가 연애도 잘 하게 될 것이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평양 남자와 경상도 아니죠 평양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연애하면 어떤 가정이 출현할까, 이런 건 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싶은데 이러한 이산가족의 눈물을 씻어주고 이제는 그 피 끓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나무라고 비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라는 사명을 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실천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